할렐루야. 변화된 것을 실감하는 그런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보도 다 바꾸고 예배 순서도 다 바꿔라. 그렇게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제가 우리 박봉원 목사님은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격려도 하고 또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다 잘하시는데 기도회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회. 할렐루야. 우리 박 목사님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란 밤잠을 설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염려를 생각할 때 그 생각할 염, 그 다음에 생각할 여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영어에 그 염려란 worry라고 하는데,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목을 조르게 하다. 무엇을 조르게 하다? 그렇습니다. 목을 조르게 하다. 이 앵글로색슨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결국 염려는 생명을 빼앗아 간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날 사망의 사자가 동네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어떤 청년이 좀 이렇게 그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깨인 청년이 보니까 사망의 사자가 동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곳에 왔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 동네에서 100명의 영혼을 데려가기로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100명의 영혼을 저승으로 불러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죽음의 사자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가서 한 거예요. 그러는데 한 몇 달 있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몇 명이나 죽었느냐? 1000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청년이 이 저승사자를 만났어요. 그 따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 야, 내가 너에게 100명을 데리고 간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고 염려하다가 죽은 거다. 결국은 염려가 900명의 사람을 데려가게 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는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 일찍 죽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사실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축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축구를 뭐 클리스만을 부른다고 그래요. 아주 세계적인 독일 축구의 전설 클리스만 감독을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축구라는 게 사실 드리블 패스 아닙니까?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빌드업 그러면 이제 집을 짓는다 이랬는데 빌드업이 안 돼. 그 패스가 안 되고 드리블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거 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이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빈센트 필 박사가 어느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좀 이 스트레스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이러고 물으니까 정말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니? 예, 그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 그런 데가 한 군데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그 빈센트 벨 박사에게 다가서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공동묘지네. 아니 그러면 저바로 지금 공동묘지 가라는 겁니까? 자네가 그런 곳을 간다고 했지 않는가? 이 세상은 근심 걱정이 언제든지 상저에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없는 곳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조지프 몬테이크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괜찮아, 소화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위궤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헬라어로 예림나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림나오라는 동사와 누스라는 그 명사와 합성어인데, 그 메리조라는 말은 나눈다, 분리한다는 그런 말과 그다음에 누수, 즉 마음이 더해진 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성인 43%가 염려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나눕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누어지고, 거기 계속해서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생각이 나누어지고, 감정이 나누어지고, 판단이 나누어지고, 결심이 나누어져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데 현명한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뭐가? 염려가.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 염려는 백해무익인데, 이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100개가 다 해롭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일백백자 쓰지요, 해할 해자 쓰지요, 없을 무자 쓰지요, 더할 익자 씁니다. 그래서 온통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뭐다? 양약입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소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한 번 일로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짜증을 내면 한 번 늙어진다. 여러분, 젊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웃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이 팔자주름이 깊이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그 훈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부정하며 사는 훈장, 이게 이제 팔자로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팔자소관. 그러면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웃는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웃는 훈련을. 그 저는 누가 사진만 찍으려고 들이대면 입꼬리를 올린다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안 올라가. 근데 이제 우리 이영희 전사님을 만나서 이 영희 효과야. 뭐 요즘에 나비 효과 그러잖아. 영희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인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단체에서 사진 찍었다 그러면은 제일 인상 좋은 사람 뽑으면 와다구시. 웃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는 것도 그래. 입는 것도 너무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감을 가지고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유품 정리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품 정리사들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유품 정리해 주러 가면은 좋은 옷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아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구두, 이게 어떤 우리 권사님이 사준 거예요. 이거 좀 멋 좀 내라고 사준 건데, 요즘에 그 운동화를 신으니까 폼이 안 나. 이 슈트를 입을 때는 구두를 신어야. 제가 꼭 정장을 할 때는 구두를 신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용이 하나 있어요. 제 방에 금강구두, 저거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사계절용이야, 사계절용. 그래도 오늘 좀 뽀대나게 하려고 딱 신고 왔어. 이거 계속 신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때 할렐루야. 두었다 먹겠다 그러지 말아요. 음식도 그냥 바로 오면 먹고 나눠줘요. 꼭 음식을 썩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하는 것 같다.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 다 욕심. 여러분 인간이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정직한 약속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한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그냥 한 주, 한 달, 한 해의 양식으로도 만족함이 없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의 자녀는 100만 원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만상을 지으신 전능자의 영인 성령이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돕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결국은 사실은 탐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빈손으로 간다. 그게 이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고라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빼어난 풍모에 이제 젊은 날이 있었다 해도 나이가 들면은 결국 다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은 그 나이가 들면서 이 불평등의 차이가 이제 줄어들고 차츰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 이제 30대까지는 나 이외에 다른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잘난 것 같으면 세상 정말 불공평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푸념을 많이 하지만 이제 영혼이 커져요. 언제 영혼이 커지냐? 40이 되면 영혼이 커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록의 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고서 이제 지천명이 되고 이순의 나이가 이렇게 되어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별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이 불행해지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은 이 노탐이라는 이 지름신이 내려와요. 지름신이 내려와. 그래서 놓지를 못해.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은 세상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는 언어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꼰대.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한테 나 때는 이랬어, 절대로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취된 게 없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할렐루야. 지금 우리 방복원 목사님 오시고 이랬는데 뭐 이제 예배 순서도 다 바뀌고 뭐 엄청 바뀌었네. 오늘 내 보면서 얼마나 바뀌었나 그랬는데 엄청 바뀌었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사실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은 40년간 같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 박 목사님은 사실은 낯설지, 처음이지. 아마 여러분들도 좀 심겨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꼭 치루어 가야 되는, 리더가 바뀌고 나면은 대통령이 바뀌었어. 리더가 바뀌었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회사로 얘기할게. 회사로. 난 명예회장이야. 신임 회장이야. 그러면 누가 신임 회장의 힘을 보태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박 목사님은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 많이 피곤하다고 그래. 겪어야 돼. 내가 늘 격려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늘 격려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박 목사님이 잘하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신다 이러고 박수를 쳐주고 그럴 때 더 잘하는 거예요. 감독이 바뀌었어. 근데 감독한테 잘 협력하면은 팀이 우승을 하고 잘 되잖아요. 그게 곧 영광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권선제일교회 동사 목사가 왔대. 야, 대단해. 이종찬 목사가 앞으로도 아직도 한참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이 70이 돼가면은 별 볼 일 없어. 권희성 권사님, 우리 권희성 권사님 정말 모연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유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뭐 정말 좋은 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멋지게 대학원까지 석사까지 하시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래도 옛날 시골 동창들 만나면 비슷해.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잠언 23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건희 씨가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저승에 딱 갔더니 누가 제일 반가워하냐면 정주영 회장이 반가워하더래요. 자네도 왔어? 그랬더니 자네 좀 일로 오게.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인사를 했답니다. 선배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가진 돈이 좀 있나? 나 5천 원만 빌려주게. 그때 이건희 회장이 딱 그랬다는 거야. 선배님 한 푼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네도 한 푼도 못 갖고 왔구만. 나도 한 푼도 못 갖고 왔어.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하늘나라로 옮기는 것, 점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는 것,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힘껏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염려를 추방하는,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주님은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는 안개같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 기대와 소망으로 더욱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우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뭘 우선해야 된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교회지요, 교회. 33절 같이 읽읍시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박 터지는 것입니다. 뭐가 터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는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이거든요. 순종. 뭐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경찰력이 없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 교회는 은혜로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6절이 증언하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나를 우선할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주께 헌신하면 주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아브라함에게 이르된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건 오늘 33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균형은 나보다 주님을 우선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해야 한다. 교회는 지상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지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신비가 머무는 전능자의 초소가 어디냐? 교회거든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성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따라? 직분을 따라.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 맡을 직 나눌 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멸려의 임원, 여건, 회원으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로서 직분을 따라,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직분을 따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아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 받는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더 축복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가정, 가족, 가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우상이 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정도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각 영혼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를 모리아 산으로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범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하는 걸 보시고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후에라는 게 뭡니까?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 다음에 그라랑 아비멜렉과 이제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좋아. 왜? 지역의 왕하고도 동맹 관계를 맺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딱 안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평안하고 이제 좀 됐어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와서 다시 헌신을 요구하시는 헌신을.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그 히브리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 믿었으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프라그마티즘. 이게 지금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궁극적 원리를 따르려고 하잖아요. 궁극적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위에 반대해요. 권위에 반대. 어른이 없어요. 그리고 다 뭐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이것이 바로 신주주의요, 이것이 성경주의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질서를 지켜야 돼요. 실용주의의 특징은 뭐냐? 현실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고정된 원칙이나 선천적으로 지켜졌던 그런 원리보다 지금의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결국은 실용주의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졌어요. 이러한 실용주의, 편리주의를 믿음의 도끼로 잘라내고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신앙주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울티메이트, 이 궁극의 원리를 지켜가는 이런 개혁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다 교회를 우선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사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 직장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주일을, 옛날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해야지 막 이랬어요. 근데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그 마태복음 4장 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직장이 우상화돼서 직장이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주님이, 교회가, 그리고 주의 일이 모두 우선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28절을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치라도 더 할 자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의식주 염려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 일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나보다 주님을, 가정보다 교회를,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먼저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가?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염려를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의식주 염려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 일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나보다 주님을, 가정보다 교회를,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리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저들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식주 염려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 일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나보다 주님을, 가정보다 교회를,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저들의 사대사신 5장 6부 12경 나게 주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는 날마다 흥황하고 장대하며 장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과 영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